1월 8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 창세기 4장 24절에서 라멕이 노래를 부른 내용이 있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를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 노래 가사의 의미는요, 이런 거죠. 만일 우리를 해치면 7배로, 77배로, 다시 말하면 무한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못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노래로 불렀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은 이와 같이 죽지 않겠다는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은 뭐냐면 이런 세상에 죽지 않겠다는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지배하던 세상에 셋의 후손들이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셋의 후손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5장에 보면 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겠다는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지배하던 세상에 셋의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죽어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죽음의 행진 속에서 계속 사람들이 죽거든요. 근데 여기 이상한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5장 24절 말씀에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다 죽는데 이 죽음의 행진 속에서 죽지 않는 사람으로 기록됐어요. 24절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은 누구나 맞이해야 하고 예외 없음을 보여주는 죽음의 족보 속에서 죽음을 거부한 한 사람, 에녹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야기를 통해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두 다 죽는데
어떤 한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것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성경에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이죠?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명제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우리는 절대로 못 죽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죽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120세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총회를 향하여 노래를 했어요. 이런 노래합니다. 신명기 32장 2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것을 깨달았으면 해서 이것이 뭘까요? 죽음을 말해요. 죽음의 존재를 깨닫는 게 모세는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고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죽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은 피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창세기 5장이 그 답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복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뭘까요? 우리는 복하면 물질을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복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범죄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 이 복은 무효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복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 무산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무산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말하는데 그 족보 가운데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에녹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에녹이 65세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다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이후 300년간 동행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동행했을까요? 이것은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추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유다서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유다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예언했다고 증언했어요. 뭘 예언했습니까?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의 날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임하셨나니 이 말은요 과거 동사예요. 과거형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로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에녹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종말의 날에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심판을 위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대상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든 완악한 말과 행위라는 겁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예언하게 한 사건은요, 에녹이 종말의 날에 주께서 임하여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에녹이 이때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이 의미심장한데요. 무드셀라라는 말은 창 던지는 자, 그런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요, 한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키는 자, 이게 무드셀라예요. 창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사람만 없어지면 마을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이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창을 던진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끝난다. 무슨 말일까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죠? 969세에 죽어요.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좀 설명해 보면요, 오늘 25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태어난 날, 그 연도를 더하면 이게 969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 숫자 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왜 동행했을까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받고 생각을 했어요.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구나. 그러니까 에녹은요, 아들 무드셀라가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에녹의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삶을 성경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한 것입니다. 에녹은요, 800에서 900세를 살던 시대에 365세를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절반밖에 못 산 거예요. 절반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에녹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하늘에서의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서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죽으면 하늘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5장에 있는 셋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은 죽음의 행진 속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생명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아담의 족보는요,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선포하며 다 죽는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속에서 빛났던 에녹의 삶, 우리 모든 성도가 에녹과 같은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생명의 삶, 복받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